새날이 밝았습니다. 우리 삶에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말씀 앞에 잠잠히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서 46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숫양 1마리라. 그 소제는 숫양 하나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흰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 식이니라. 초하루에는 흠없는 숫송아지 1마리와 어린 양 6마리와 숫양 1마리를 드리되 모두 흠없는 것으로 할 것이며, 또 소제를 준비하되 숫송아지에는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에도 밀가루 한 에바며,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흰대로 할 것이요,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 식이며, 군주가 올 때에는 이 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오고 나갈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에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명절과 성회 때에 그 소제는 숫송아지 1마리에 밀가루 한 에바요, 숫양 1마리에도 한 에바요, 모든 어린 양에는 그 흰대로 할 것이며, 밀가루 한 에바에는 기름 한 흰식이며,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림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 문을 닫을지니라. 아침마다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 1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곧 밀가루 6분의 1 에바와 기름 3분의 1 흰을 섞을 것이니, 이는 영원한 규례로 삼아 항상 나 여호와께 드릴 소제라.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의 외형만 복원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포로 생활 중에 소망을 잃고 영적으로 완전히 붕괴되어 있던 백성들의 예배와 삶의 질서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인 46장 1절은 아주 인상적인 구절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안뜰 동쪽 문은 평일, 즉 일하는 엿새 동안은 닫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한 안식일이 되면, 그리고 새로운 달이 시작되는 초하루가 되면 그 닫혔던 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문이 열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곧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시작이 된다라는 뜻이고, 막혔던 은혜의 물줄기가 백성들의 삶 속으로 흘러 들어오기 시작한다라는 선포입니다. 지금 바벨론 강가에 앉아 눈물을 흘리며 우리의 성전은 무너졌고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라며 탄식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아니다. 내가 정한 거룩한 날에 은혜의 문을 열 것이다.
너희는 그 열린 문을 통해 내게로 나오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 역사를 돌이켜보면 나라가 멸망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지도자들, 즉 왕과 귀족들이 하나님 위에 군림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 보여주시는 새 성전을 보면 그 어떤 왕이나 권력자도 하나님보다 높아질 수가 없습니다. 2절과 3절을 봅니다. 군주는 바깥문 현관을 통하여 들어와서 문벽 곁에 서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3절에 보면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여기에 보면 왕이나 일반 백성이나 성전의 동쪽 문에 서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왕과 백성의 관계는 정말이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일 정도로 그 계급의 차가 엄청났습니다. 그러나 인간 내에서 어떤 높음이나 어떠한 낮음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왕의 행차이니까 성전의 동문을 곧장 지나서 제사장이 있는 안뜰까지 논스톱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왕은 동쪽문 입구에서 하나님을 겸손히 경배해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왕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아서 모든 사람의 절을 받는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는 아무리 세상의 권세를 쥐고 있는 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한 예배자 한 사람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임을 에스겔서가 보여줍니다. 세상의 신분, 재산, 지위, 자랑거리는 성전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 다 무장해제됩니다. 교회에서도 어떠한 역할을 하든 어떤 높은 사람이건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세상에서 어떤 높은 직위를 갖던 회장이든 또 중직이든 교회 안에 들어왔을 때 똑같이 우리 모두가 구원을 받아야 할 죄인이고 하나님의 자비를 바라는 예배자일 뿐입니다. 또한 본문은 통치자가 들어오고 나가는 정해진 문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기분대로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은혜 받고 돌아왔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발걸음을 따라 쭉 걸어가서 그 모든 것을 경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을 따라 내 발걸음을 옮기는 것, 이것이 거룩한 예배의 처음과 마지막입니다. 왕 같은 권세가 큰 사람은 4절에 보면 많은 가축을 드리고 있습니다.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6마리와 흠없는 숫양 1마리라. 5절에 나와 있는 예물도 왕이 드리는 예물이고 매달 첫날 1일에 드리는 6절과 7절도 모두 왕이 드리는 예물들입니다. 왕은 스스로 목축업을 하거나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목축을 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일반 백성들이죠. 그러므로 왕이 드리는 예물이란 일반 백성들에게 받아서 드리는 예물이고 송아지와 양과 염소를 직접 키우는 사람들이 있고 소제를 드릴 때는 곡식으로 드리니까 밀가루와 또 소금을 함께 드리기 때문에 염전에서 일하는 소금을 모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전제로 드린다 할 때 이 전제는 부어 드리는 것이니까 액체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니까 포도주, 감람류, 즉 올리브 오일 등을 재배하는 농부들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삶의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것을 예물로 받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그들의 직업과 아무 상관없는 갑자기 금을 바치라고 하시거나 음을 바치라고 하시거나 비싼 명품을 바치라고 하시지 않고 그들의 삶의 현장에서 얻은 수확을 하나님께 예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예배자의 삶은 월요일부터 시작하는 삶의 현장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월요일부터 삶의 현장에서 수고한 모든 땀이 이제 돌아오는 주일에 함께 모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만약에 삶의 현장에서 내가 기르는 소와 양과 염소와 내가 재배하는 밀과 포도 열매와 올리브 나무의 기름과
또 염전의 소금이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라면 우리가 얼마나 그것을 정성을 다해 재배할까요? 내가 하는 일을 통해 얻는 열매가 하나님께 귀한 예물이 된다면, 그것이 내 마음의 소망이라면 우리는 우리 일에 대해서 그 일을 그냥 세상의 일이다 아무렇게나 하거나 내 마음대로 하지 않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이고 이 일을 통해서 나오는 열매는 하나님의 것이다 라는 영광과 기쁨으로 그 일을 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당연히 삶의 생동감이 시작이 되고 소망이 일어나며 기쁨이 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평일에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의미입니다. 로렌스라는 형제에 대한 이야기가 한동안 우리 한국 교회의 책으로 알려진 적이 있습니다. 로렌스 형제는 전쟁에서 몸을 다친 상위 용사였습니다. 수도원에 들어가서 주방 보조 일을 했는데 그는 자기가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섬기는 일이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음식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지났을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로렌스 형제가 만들어준 음식이 얼마나 따뜻한지, 그 음식을 먹을 때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평안해지고, 그리고 적응하지 못했던 사람이 이 음식을 먹고 다시 수도원에서 적응을 하게 되는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서 존경을 받게 됐습니다. 마지막에는 까르멜 수도원의 규례는 일반인이 원장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로렌스 형제가 까르멜 수도원의 원장이 됩니다. 이처럼 자기의 역할,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라는 그 마음이 있을 때 바로 그것이 평일에 있는 예배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시작은 평일의 현장에서 예배자로 살지 못하면서부터였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예물을 드리기 위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기대하는 그 농부의 마음이 떠났을 때 추수한 열매 중에서 썩은 것, 팔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어차피 하나님 먹을 것도 아닌데 그냥 다리 젓는 짐승, 가장 팔기 어렵고 먹기 어려운 것들을 하나님께 예물로 가져오기 시작했습니다. 상품성이 없는 병든 것들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바벨론 포로에 돌아와 성전 재건이 끝나고 나서 약 80년에서 100년 정도 지났을 때 바로 이 내용이 말라기서에 나오고 있는데, 초기에 그 열정적인 마음이 다 식어버리고 영적 매너리즘이 빠지자 백성들과 제사장들이 부패가 극에 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말라기서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서 1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요제를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백성들이 상품성이 떨어져서 시장에 팔 수 없고 썩어서 자신들이 먹을 수 없는 음식을 어차피 하나님 드시지도 못하고 다 태워서 올려드리는 제사인데 아무거나 드리자, 이렇게 돼버리자, 주일의 예배가 무너지자 평일의 삶이 무너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가나안 땅은 우리가 지도를 보면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를 잇는 다리 역할을 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자가 돼서 삶으로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지만 그들은 그곳에서 죽어있는 예배를 드렸고 더 이상 총명함이 없었고 살아있는 믿음을 세상에 보여주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배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예배자로 우리를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 예배자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오늘 월요일부터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내가 수고한 열매를 1차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마음 먹었을 때, 내가 하는 모든 노동과 모든 수고와 모든 열매가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하듯 성심을 다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은 내가 만난 손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께 대하듯 하겠다라는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해야 되고,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하시는 분들은 내가 만든 물건에 예수님의 정신이 담길 수 있도록 누구든지 믿을 만한 제품이라고 인정함으로 예수님의 사람들이 만들었다는 감동을 주겠다는 마음으로
작업에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평일의 삶 속에서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이 이 땅의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자, 9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또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모든 정한 절기에 이 땅 백성이 나 여호와 앞에 나올 때는 북문으로 들어와서 경배하는 자는 남문으로 나가고 남문으로 들어오는 자는 북문으로 나갈지라. 들어온 문으로 도로 나가지 말고 그 몸이 앞으로 향한 대로 나갈지며. 절기가 돼서 수많은 백성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러 들어오는 모습입니다. 북문으로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들어왔던 북쪽 문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반대편인 남쪽 문으로 나가야 되고, 또 남쪽 문으로 들어온 사람은 북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독특한 동선을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북쪽에서 와서 북쪽 겉만 보고 북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남쪽까지 내려와서 남쪽에 있는 것까지 다 보고 가라는 것입니다. 남쪽에서 올라올 때에도 그냥 남쪽 겉만 보고 그 남쪽으로 돌아가지 말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서 전체를 다 보고 북쪽으로 나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 마당만 밟지 말고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를 다 경험하고 돌아가라는 것입니다. 에스겔에서 나오는 성전은 정사각형으로서 동에서 서를 가거나 또 남에서 북을 가려면 500척을 걸어야 하는데 약 250m의 거리입니다.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성전 끝에서 성전 끝까지 지나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이곳에서 찬양을 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합니다. 마치 북쪽 끝에서 남쪽 끝을 통과하듯이 하나님의 임재를 깊이 경험하고 돌아가는 것, 그것이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예배를 준비할 때 언제부터 준비하느냐? 예배는 집을 떠나는 순간부터 기대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집에서 옷을 입고 출발하는 그 순간부터 오늘 하나님께 내가 드릴 그 예배를 기대하면서 이곳에 와서 찬양을 함께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릴 때에도 그냥 휙 가지 말고 하나님, 저에게 오늘 이 예배가 북에서 들어와서 남쪽 끝문으로 나가는 것처럼 하나님이 예배하신 모든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필요한 모든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북쪽 문에 들어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자기가 들어왔던 북쪽 문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반대편인 남쪽 문으로 나가야 한다. 반대로 남쪽에서도 들어왔다면 북으로 나가야 한다. 이것에 대한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만난 예배자는 결코 과거의 자리로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가 북문으로 들어왔다면 예배를 마친 후에 다시 내가 들어왔던 그 북문, 가령 과거의 삶, 익숙한 죄악의 자리, 옛 습관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쪽을 향해 앞으로 쭉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 들어올 때의 마음과 예배를 드리고 세상으로 나갈 때의 모습이 똑같다는 것에 대해서 이젠 염증을 느껴야 되고, 완벽할 수 없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은혜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은혜를 붙들고 새로운 출발을 하겠다라는 결단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 문을 들어올 때 근심과 염려와 마음의 탐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밖을 나갈 때도 똑같이 근심과 염려를 어깨에 메고 마음의 탐욕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간다면 그 예배의 의미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변화된 삶, 소망의 삶, 순종의 삶을 향해 전진하라. 바로 이것이 북으로 들어와 남으로 가라는 것이고, 남으로 들어와 쭉 저 북쪽으로 올라가라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했습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성도는 결코 옛 삶의 방식으로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예배는 우리를 제자리에 머물게 하거나 과거로 후퇴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우리를 새로운 삶의 방향을 향해 앞으로 나아가게 만듭니다. 기독교는 직선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에 태어나서 이 땅에 살다가 어느 날 누군가에 의해서 우리가 전도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었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쭉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걸음이 처음과 나중에 똑같은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의 삶이 더 회복되고 좋아지는 것입니다. 우린 그것을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우리가 나이가 차고 이제 주님 나라를 바라보게 될 때, 그때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제가 이 땅을 이렇게 주님 앞에서 열심히 남에서 시작해서 불 향해 달려왔고 또 북에서 시작해서 남을 향해 열심히 걸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천성의 문을 향해 내가 들어갑니다. 그렇게 기독교는 쭉 걸어가는 직선의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하루를 어느 만큼 그 직선을 향해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을 보겠습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왕이라고 해서 특별한 문으로 혼자 들어갔다가 혼자 쏙 나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예배하러 들어올 때 통치자도 백성들 가운데 섞여서 함께 들어왔고 나갈 때도 함께 나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또 이렇게 하는 리더가 있다면 정말 이 리더가 좋은 참 리더입니다. 교회 안에서의 리더십은 자기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사람들 보러 앞으로 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걷고 함께 전진하고 함께 일을 통해 웃고 울며 웃으며 은혜의 보좌로 들어갔다가 함께 나오는 것, 그렇게 설선수범해서 함께 움직이는 것, 바로 그것이 좋은 지도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입니다. 홀로 외롭게 길을 걷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파타야 땅에 파타야 선교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인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이 태국 땅에서 전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학교 학생들은 교회학교 학생들이 손을 잡고 함께 학교로 가고 있는 것이고, 또 여기서 여러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그 직업군에서 함께 손을 잡고 그 현장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는 절기와 평일에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그리고 통치자가 자신의 재산을 처리할 때 지켜야 될 방법들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1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여기에 보면 하나님은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자원하여 드리는 마음을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의무감으로 남의 눈치를 보는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드리는 자원하는 예배, 자원하는 예물, 그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봉사나 헌금, 우리의 주일 예배가 어떤 의무나 습관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람 눈도장 찍으려고 하는 일이 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내가 할 일이면 그 일을 하시면 되고요. 기도했는데 내일이 아니다 싶으면 정중하게 저는 이 일을 하겠습니다라고 익스큐스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런데 사람 눈치만 보고 여기에 조금 이랬다, 저기에 발을 담갔다, 그렇게 하나님 아닌 사람의 눈치를 보면 나중에 열매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제가 하나님 바라보고 나아갑니다. 오직 하나님 바라보고 나가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 바로 그것이 참된 걸음이고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어떤 일을 시작하면 남쪽에서 시작하면 북쪽까지 끝까지 걸어가시고, 또 북쪽에서 시작했으면 남쪽까지 끝까지 걸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쭉 걸어갈 수 있는 예배, 내가 하나님의 소명을 받았으니까 끝까지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예배, 그러한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13절에서 15절에 보면은 일주일에 한 번 안식일이나 큰 절기뿐 아니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흠없는 어린 양과 소제를 드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46장 15절만 보겠습니다.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께 흠없는 어린 양과 소제를 드렸다.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의 거룩함은 주일 하루에만 반짝 나타나는 이벤트가 아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우리의 삶이 시작할 때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하루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상의 예배가 이루어져야 함을 보여줍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 몸과 마음을 정결한 제물로 드리오니 나를 받아 주옵소서. 그리고 하루를 또 저 남쪽에서부터 북쪽 끝을 향해 쭉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일상의 아침 예배가 쌓일 때 우리의 삶은 세상을 점점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의 힘입니다. 어제 어떤 분이 교회로 오셨는데 제가 분명히 아는 분인데 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제가 어떤 분과 식사 시간에 한참 교제하고 있었는데 그분이 저를 끝까지 기다리셨고 찾아오셨더니 목사님 저 기억하십니까? 예,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저희 교회 나오셨었죠. 안 보이시길래 다른 교회 가신 줄 알았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또 회사에 바쁘다 보니까 또 저쪽 라영 쪽에 있다 보니까 오랜 동안 교회를 출석하지를 못했습니다. 물론 그쪽에 있는 현지 교회를 다녔지만 거의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음속에 너무 답답하고, 물론 자기 상사가 자기 생명줄을 잡고 있으니까 상사의 눈치를 보고 상사의 사랑을 많이 받아서 지금까지 회사는 건실하게 다니고 있지만 그 마음의 공허함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특별히 또 아는 지인이 자기를 기도해 주고 있다. 일본에 사는 분인데요, 또 형을 위해서 기도해 주고 있다. 그 말을 듣고 큰 충격을 받고 어제 이렇게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루를 매일 살아갑니다. 물론 사는 것은 다 비슷하겠죠. 회사에 들어가면 또 눈치를 봐야 되고 또 거기서 성과를 내면 인정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매일매일 있어야 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숨이 막히는 일이고 나중에 그것은 크게 나쁜 결과로 올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숨을 잠깐도 안 쉬어도요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영적인 것이 너무 둔감해서 숨을 하루 종일 안 쉬고 1년, 5년을 쉬지 않아도 난 살 수 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그 생명의 호흡이 있는 사람인데 그 호흡을 하지 않는 것이 어떻게 우리의 삶에 유익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은 날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기도하는 가운데 호흡하고 주님을 들이마시고 나의 죄를 내뱉고 또 주님을 들이마시고 그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나의 어두운 생각을 밖으로 내뱉는 영적인 호흡을 이어가심으로 그 은혜와 힘을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승리의 삶이 되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